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음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이런 신앙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거룩하신 예수님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도 당하시고 때로는 똑같이 슬픈 일도 당하시고 때로는 많은 환난과 고난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사셨지만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은 죄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오병이어에 의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보고 따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또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떠날 것이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말씀이 60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시고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진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여러분 성도의 삶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난과 저주를 그 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참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신앙을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여러분 마치 겨자씨와 같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힘,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작은 능력이란 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 힘, 그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면모를 우리가 봤을 때 신문이나 성도들의 주의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력, 경제적인 그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세울 것이 여러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서민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 스모교회 초창기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일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소금을 팔고 어떤 분들은 기계꾼으로 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호남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자를 찾아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가 씻지도 못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생선 냄새가 온 성전을 진동을 하고 땀 냄새가 여러 번 진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았을 때도 큰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부자가 큰 일을 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대력도 있었습니다. 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그런 사람도 배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았을 때 당시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장래에 촉망을 받았던 그런 젊은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력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요 본적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면은 그들은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목수였고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2000년이 넘는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부럽도의 박해와 순환에 연속했습니다. 그런 순환과 그런 박해, 죄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그런 고난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그 박해에서 그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짓고도 여러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빌라델피아의 그 지역은 술의 도시였습니다. 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술 취함이 여러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술의 고장, 술로 유명한 곳,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에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 겁니다. 연약하지만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신앙, 어떻게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은 마음이 애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10분을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여러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주님을 살아가면은 주님의 가르친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왜 다른가? 한국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가 않는가? 빛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고 썩은 곳에서 소금이 되어 방부제
치료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세상을 썩게 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켰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였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사는 교회. 이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인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8절을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힘썼다.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부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에도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구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보면 그들의 정체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회, 사단의 무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이런 사단의 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좀 있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보다도 여러분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신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재정적으로 몇만 유로 몇십만 유로씩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선교하는데 여러분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림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쓴 재정이라면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쓰이는 재정이라면 아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여러분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재정은 아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 재정이 된다면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성도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순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성도,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에 이런 신앙 가운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불씨가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신앙, 성령 충만하고 있는 이 신앙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신앙,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신앙을 주님 오실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지막 환란에서 건짐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은사,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고 그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순종했고 그 작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열심을 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10주년 예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신앙과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붕의 불씨로서 쓰임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유의 문이 열리게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붕하게 도와주시고 성량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늘 죄지어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심령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일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